우리 정 목사님께서 성령 인도를 참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30절까지 본문해야 되는데 주보에는 26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성령 인도 받는 분 없어도 다 알아가지고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WRC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많이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부산까지 다녀오시니까 한편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또 피곤한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저도 이번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고 우리 레미넌트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에 제일 큰 응답은 그 자리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또한 우리 전 레미넌트들과 우리 전 세계 현장에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감사했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중화권은 중화권대로의 계속적인 인도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잘 안 될 때 있죠. 힘 빠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기 싫어질 때도 있고, 날씨가 또 덥고 이러면 좀 그런 짜증도 나고 또 이럴 때도 있고, 늘 성령 충만하고 참 좋으면 좋겠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할 때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한 단어를 계속 지금 묵상하는데, 그래서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묵상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힘들고 안 힘들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계속, 그래서 복음 주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지. 이런 이제 낙심할 일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그 부분의 복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고, 그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안디옥 지역에서 일어난 중요한 한 일입니다. 안디옥 집중 24,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이왕 본문을 30절까지 읽었으니까 아예 30절까지 합시다. 저는 이제 가끔씩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항상 다시 확인을 합니다. 과연 이 일과 이런 내 자신이 지금 말씀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가? 이 일과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요 계속 확인을 해요. 가끔씩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죠. 자, 그러면 제 경우입니다. 늘 확인을 하고 또 오늘도 매일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 언약의 흐름인데요. 그래서 나의 말씀, 나의 언약, 나의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항상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딱 일어나면 그 문제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시간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자. 장로님 오늘 통역하셔야 됩니까? 말을 못 알아듣죠. 그거 해주세요.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성령께서 또 알아들을 만큼 다 알아듣게 하시니까. 네. 어느 날 저는 이제 7가지의 언약을 늘 잡고 있어요. 7가지. 제 경우에, 그게 첫 번째가 영원한 언약. 우리 모두에게 아마 해당되는 것 같고요. 결국 이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저는 이제 이게 제게 딱
딱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게 이 복음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내가 믿는 예수구나 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질 때까지 20년도 더 걸렸어요. 억울하죠.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요 시간표에 어제도 보니까 우리가 차 타고 올라오는데 거기서 막 계속 그리스도 찬양하고 막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야, 참 축복되다. 시끄럽긴 하더라고, 차에서.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 그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모르고 단어는 알았지만 실제 그 내용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억울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중에 늦게나마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이 복음 회복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게 특별히 회복이 새롭게 된 게 지금부터 한 23년 정도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세계복음화다. 그전에는 세계복음화라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다. 우리가 지금 왜 사냐, 왜 돈 벌고, 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해야 되느냐.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 우리 중화전도학교를 왜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직분을 맡아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먼저 복음 받게 하시고 구원시키고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걸 갖고 세계복음화해라.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 번째 제게 발견되는 게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세계복음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냐. 나는 평생 뭐하며 살 것인가. 그리스도로 세계복음을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평생 제게 주신 언약이 중화권 동안 세계복음화 이거였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는 원래 중국 싫어했거든요. 중국 싫어했어요. 공산주의니까 싫어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모르게 각인이 돼가지고 중국은 싫은 그런 나라, 원수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중국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 14억이나 되는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사실은 이 중국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보게 됐고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복음화 중요하구나. 이 중국 현장에 참 복음이 필요하고 또 이게 복음 기다리는 사람이 많구나. 이런 게 계속 이제 찾아졌어요. 느껴지고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제게 회복이 됐습니다. 중화권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한 4년 그렇게 하고 2004년도에 이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때 들어가면서 제가 이 언약을 확실하게 이제 그때부터 붙잡게 됐죠. 중국을 통한 세계복음화다. 근데 이게 조금 바뀌어서 지금은 중국을 통한 세계복음화보다는 더 폭이 넓어져서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제게 이제 발견되어지는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004년도에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받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제가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선교를 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주로 한 4가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디옥 4대 선교라는 언약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딱 붙잡게 된 거예요. 이 말씀 잡고 저는 중국 들어갔어요. 저는 돈도 많이 못 갖고 갔어요. 돈도 없어가지고. 거의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어요. 딱 하나 갖고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중국 복음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 거냐? 안디옥 4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언약만 잡고 제가 중국 들어간 겁니다. 7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쭉 돌아보니까 제가 나오려고 한 건 아닌데 또 하나님께서 다음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저를 중국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나오게 하면서 돌아보니까 이 언약이 성취되어 있었더라. 7년 동안. 조직 선교, 기도 선교, 파송 선교, 캠프 선교라는 이 4가지 선교가 중국 현장에 쭉 많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 중국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동북 삼성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인도를 받았고, 우리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김 집사님 계신 그 곳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가게 되고, 또 거기 전도학교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인 인도를 받는 한 중요한 시스템이죠. 그렇게 이제 쭉 곳곳마다 문이 열린 대로 계속 인도를 받았고요. 다시 나오는 그 사건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마게도냐 5대 미션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문이 막힌 것 때문에 제가 찾아낸 거예요. 만약에 문이 안 막혔더라면 이건 제게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거, 참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제게는 야 이제 끝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이 열리더랍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들이 열렸는데 그 문이 바로 5가지 미션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 자신이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저와 관계된 사람을 참된 제자로 돕는 제자화의 시간표에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제가 중국이 못 들어가고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현장을 보면서 현장화의 축복을 누렸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을 보게 된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2011년도에 몇 명이 나면 약 70만이었어요. 그럼 이 70만 속에 분명히 하나님 준비해 놓은 7천 제자가 있을 건데 이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많아져요. 70만이 80만 되고 90만 되고 지금 몇 명이냐 하면 95만이에요. 5월 말 현재로 95만의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현장과의 언약을 잡고 쭉 인도를 받는 중에 이들에게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전할 거냐. 혼자서는 못하겠다. 함께 해야 되겠구나. 곳곳에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구나. 여기서 제가 찾은 부분이 뭐냐.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어느 지역이든지 황금어장에 중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언약을 잡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만나지면 그 사람 중심으로 팀이 또 모여져요. 그래서 그 한 팀. 예를 들면 우리 성남종화전도학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어느 날 제가요. 저는 이영구 목사님 알기는 알았지만 뭐 그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죠. 그냥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어느 날 제게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성남에도 중국인들이 많아서 그 성남에 계신 우리 이영보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중국인 많아서 거기도 중화전도학교를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 그런 어떤 아주 관심을 갖고 그렇게 저를 한번 만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후에 만났어요. 한 사람 만난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만나지고 어떤지 함께 포럼이 되어지면서 이 성남에도 중국인이 많으니까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럼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팀이 필요합니다. 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성남중화전도학교 임원 팀들이 구성이 되고요. 여기 우리 또 장로님 또 여러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되는 팀 구성이 된 거예요. 이게 딱 되어지면서 그러면 팀 중심으로 지속 시스템을 세우는데 그 지속 시스템이 성남중화전도학교. 그래서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이라는 중요 시간표가 이제 우리 전국에 지금 14군데 쭉 세워져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국내에는 이제 또 문을 열어가면서요. 어떻든 95만 모든 중국인이 다 복음 듣게 해야 되고 그들 속에 숨겨진 7천 제자를 찾아야 되고 이들을 잘 돕고 양육해서 이들이 돌아갈 때 정말 중화권 복음하는 선교 제자로 파송하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반드시 와야 되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또 이미 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이 현장을 보면서 제게 다시 보여진 또 하나의 현장이 세계화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중국인들, 전 세계 나가. 한국에 95만이 와 있으면 세계는 더 많이 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될 건데요. 4년 전만 해도 1억이에요, 1억. 이야, 이렇게 많은 중국인이 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여러 나라에 가면서 확인을 했어요. 가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세계의 선교 현장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서 제일 먼저 문이 열린 곳이 뉴질랜드고 두 번째 열린 곳이 베트남, 스리랑카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간 곳이 어디냐면 홍콩을 갔어요. 홍콩에 가서 그때 이제 우리 홍콩에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우리 필리핀의 정혜건 선교사를 만났어요. 홍콩에서. 만나서 제가 이제 중화권 이야기를 말씀하니까 우리 필리핀에도 많다고. 그래서 언제 필리핀 한번 오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2012년 1월 달에 필리핀 간 거예요. 사실은 중화권 때문에 갔어요. 제가 필리핀도요. 가서 이제 바기오를 해서 쭉 몇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마닐라를 거쳐서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 이제 가서 봤죠. 가보니까 필리핀은 거의 경제 60% 이상이 중국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요. 돈은 다 중국 사람 갖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의 돈은 다 중국 사람. 그러면 제가 이제 뭘 하나 봤냐면 필리핀 선교는 중화권을 살려버리면 필리핀 선교는 엄청난 문이 되겠구나. 필리핀이 제일 어려운 게 뭐죠? 경제죠. 경제. 그러면 그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중국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중국인 속에 제자가 없겠느냐? 있어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럼 그 제자를 찾는 이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 이 필리핀 곳곳에 황금어장 마닐라를 비롯해서 이 도시들마다 중국인들이 밀집되는데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중화 전도학교와 중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중국인 없어서 못한다 이러는 거. 아니, 중국인이 많아서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러나 현장에는 중국 사람이 엄청 많아요. 필리핀만 해도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들을 보고 시스템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세워. 우리 지금 여기도 보세요. 중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쉽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중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중국인을 향한 전도학교 시스템을 세우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시간상 맞고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필리핀에도 이제 그걸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필리핀뿐만 아니고 뭐 미국, 오세아니아, 지금 뭐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모든 지역에 지금 중국인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 문을 여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있어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중화순회 캠프 문이 열려서 오세아니아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6월 달에는 또 러시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번 WRC 가서도 계속 기도한 겁니다. 뭐 특별히 많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혹시 이번에도 또 어느 나라에 이 중화권 문이 열릴 수 있는데 혹시 그 만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딱 두 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면 첫 번째 만난 분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 선교사님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카자흐스탄에 중국인이 엄청 많다고. 당신도 지금 중국인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냐 카자흐스탄은요 중국하고 붙어 있어요. 신강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위구르족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국인 사역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남이 됐어. 그럼 이번 가을에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다고. 기도합시다. 좋다고 오라고. 또 가게 되면 또 하나님 문을 여시겠죠. 그런 카자흐스탄에 또 선교사님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만난 분이 필리핀 선교사님 만났어요. 그 필리핀 선교사님 만났는데 이분은 이미 중국서 사역하다가 나온 선교사님 한 분이 필리핀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있어요. 그분을 만난 거죠. 만나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중화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남이 이제 필리핀으로 가는 시간표가 되는구나. 오늘 또 오니까 우리 또 필리핀 오신 목사님 또 딱 만나는데요.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목사님 말씀 딱 들으면서 이게 웬일이지? 필리핀에 시급한 하나님 시간표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딱 느껴진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필리핀 렘넌트 대회가 10월 말에 있죠. 그걸 기점으로 들어가서 중화순회 캠프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기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일은 다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 속에 숨겨진 100만 제자를 찾고 세우고 이들이 다 또 중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많으니까 돌아갈 때는 선교 제자로 혹은 또 돌아가지 않고 아예 화교로 앉아있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또 파송을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지속화예요. 이 부분은 중국이라는 현장에 두고 온 여러 시스템들이 쭉 지속이 되는 이런 부분을 제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션이 지금 현재 제가 붙잡고 인도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되어질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쭉 되어질 부분. 미리 또 보여지는 게 비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열방선교원이에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이렇게. 제게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교사로. 저는 아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도 할 줄 모르는데요. 너는 너를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디든지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 너는 가고 너에게 주는 말을 전해라. 지금 요즘 제가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 또 하나의 움직임이 열방선교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러시아도 가고 어디도 쭉 가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언약 성취 속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뭐 여기도 중국 사회 가는 사람이 뭐 여기도 저기도 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아시아 선교원장.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다시 제가 중화권 현장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이 꼭 올 거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에 WRC 갔다 오면서 하나 또 결심했어요. 그래,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한 4년 지났는데요. 벌써 중국에서 나온 지 4년 지났는데 4년 동안에 이거 하나 놓쳤다 하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이 나이에 뭐 이런 자꾸 생각이 드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시작이 세월이 4년이라는 동안에 내가 그걸 했었으면 아마 지금 많이 바뀌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오늘부터 시작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 여러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나름대로 붙잡고 앞으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갈 그 날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도받고 있어요. 반드시 그때에 이 아시아의 복음화가 된 것처럼 중국 복음화의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끝나면은 그 다음에 로마 선교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끝내고 딱 복음화되고 난 이후에 내가 이후에 로마도 가야 된다. 이제는 내가 갈 곳이 로마다. 이게 목표였죠. 그래서 저도 나의 로마는 어딜까? 그걸 두고 좀 계속 기도 중입니다. 자, 6번째로 로마가 끝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스바나 선교운동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제 로마에 갔다가 나는 너희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스바나로 간다. 미래를 향해서 준비된 현장.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제 평생 종합권 통한 세계 복음화의 언약, 성취의 언약의 6가지. 안디옥, 마게도냐, 열방, 아시아, 로마, 스바나라는 이 언약을 쭉 잡고 지금 그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아가고 있어요. 그 일이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괜찮아요. 사건이 생겨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저는 이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이룰 것이고, 예를 들어 제가 중국에 쪽 있었으면 이 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죠. 그냥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겠죠 지금. 근데 나온 그 사건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와 있는 중화권, 해외에 흩어져 있는 중화권, 이걸 전체를 보는 너무나 좋은 그런 제게는요, 새로운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다시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또 마음 기대도 되고요. 이제 이게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네 번째, 그럼 이 언약을 평생 잡고 가는 중에 제가 지금 2015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다. 1년 동안에. 그 1년 동안에 주신 언약이 바로 세 가지 방향 천년의 응답이에요. 저는 이제 이 언약을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WRC 1, 2, 3강 메시지가 세 가지 방향에 대한 메시지였죠. 그걸 더 구체화시켜서 메시지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 있으니까 1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우리는 또 한 달 속에 있어요. 8월달. 2015년 8월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한 달 언약이 뭘까? 한 달 언약이 주어지는 시간표가 보통 화요집회 때 선포가 돼요. 저는 이제 화요집회 통해서 딱 잡는 거죠. 그게 이번 달에는 집중, 올인, 24, 25, 영원. 이렇게 저는 이제 한 달 언약을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을 딱 잡고 그렇게 지금 한 달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안디옥 집중 24라고, 집중 24라는 말씀이 한 달 언약 속에서의 그 제목을 제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조금 생각하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주를 또 살고 있어요. 한 주. 매주. 한 주에는 언약이 언제 어디서 선포되느냐, 주로 강단을 통해서 선포가 되죠. 그래서 교회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한 주간의 언약이에요. 그거 잡고 지금 한 주간 쭉 나가요. 교회들마다 이제 강단 메시지는 다르겠지만 각각 그 언약을 잡고, 거의 월 언약까지는 똑같아요. 거의 다, 대부분 다 같고요. 한 주 언약은 이제 각 현장이 다르니까 다르고. 자, 그리고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살고 있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이건 주로 기도 수첩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또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쭉 인도를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계속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의 말씀, 나의 언약 있어야 돼요. 그 있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걸 비가 오는데 단지 뚜껑이 닫혀 있으면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야죠. 어쩌면 우리가 말씀이 계속 전거되고 있는데 마음이 딱 닫혀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자신이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요, 선포되는데도 다 놓치는, 그냥 빠져요. 그래서 우리 중화권도 마찬가지다. 항상 이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세계 복음화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이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을 늘 확인하시고, 특히 우리에게는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문이 된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 주시는 보자기에 불과하다. 그 속에 더 큰 하나님의 큰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붙잡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몇 사람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여기 보면 19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한번 보세요. 환경이 어떤지요. 굉장히 좋으냐? 아니었어요. 자,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모여진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일.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스데반이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이었어요. 이 죽음, 이 일 때문에 뭐가 왔느냐? 환란이 왔어요. 환란은 좋지 않잖아요. 큰 어려움이 환란입니다. 그것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기에 왔던 몇 사람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죽음이 왔고요. 복음 때문에 환란이 왔고요. 복음 때문에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망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쫓겨왔어요. 쫓겨가지고 안디옥까지 왔는데 이 정도쯤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그럼 이제는 복음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제는 뭐 복음 전하다 망했는데 뭐 나는 복음하다가 뭐 완전히 뭐 사람 죽고 뭐 환난 당하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쯤 되면은 포기를 해야 돼요. 이제는 안 해. 교회 안 다녀. 나는 이제 뭐 복음이고 뭐가 안 해.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거하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몇 가지를 집중하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뭘 집중했느냐? 첫째, 19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말씀을 전하고 있고, 복음 때문에 망했는데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전가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망한 사람이 오히려 복음에 집중하고 있다. 19절, 20절. 자, 이거 뭘 말하죠? 이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발견, 정말 복음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체험, 복음에 대한 참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요, 이 복음 때문에 오는 환난, 어려움, 문제, 죽음,
이렇게 됩니다. 상관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유 없어요. 핑계 없습니다. 참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모든 게 다 감춰져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진짜 발견하고 체험하고 나서 내가 사방으로 우겨 사임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내 안에 나는 질그릇 같지만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 보배가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불신자 상태, 문화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망한 것처럼 보였는데 안디옥에 와서도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복음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 속에 다 있습니다. 아멘.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의 터위에 세워져서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였던 몇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몇 사람으로 사실은 세계를 살리게 된 거예요. 우리 중화권에도 이런 몇 사람이 딱 모여서 팀이 돼버리면 조용하게 우리 중화권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복음에 집중. 자, 두 번째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도에 집중하고 있어요.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에게 뭘 전했냐면 말씀을 전가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이 말씀을 전가했다는 말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가된 겁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사람들은 와서 이 흩어진 자들이 와서 집 짓는 일이나 뭐 직장 생활이나 뭐 먹는 이걸 먼저 한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뭐 제도 무슨 뭐 전통 다 갖고 있는데 복음이 없거든. 복음이 없으니까 사실은 알게 모르게 모든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복음을 전거하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우리가 지금 이 성남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성남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광성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우리 광주 지역에 또 복음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광주에 또 교회를 세우고 저 분당 판교에도 다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두고 진짜 이 전도에 집중하는 이런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전도라고 할 때 전도는 뭐냐? 다른 건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보여주는 것이 있고요. 내가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있고 또 때로는 직접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있고 또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일꾼을 키우는 이것도 결국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든지 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복음이 보여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아니고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전도 아니고는 저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는 절대 문제 해결될 수가 없죠. 자,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전도만 집중한 게 아니고 바로 또 뭘 집중하느냐 하면 선교를 집중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같은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됩니다. 헬라인이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그러면 선교라고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는 가는 선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캠프 선교입니다. 직접 이제 저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걸 선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됩니다. 왜냐? 거기도 복음이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전 세계 현장으로 가야죠.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가야 되거든요. 우리 왜냐? 예수님 우리 보고 가라 했으니까. 근데 내가 갈 형편이 못 돼. 내가 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선교가 보내는 선교입니다. 이 선교를 파송 선교라 이렇게 부르죠. 내가 가야 되는데 나 대신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하느냐면 선교 헌금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보내놓고 기도하고 또 보내기 위해서 선교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 대신에 보내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해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선교 현장으로 가신다 하면 우리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를 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보통 선교라고 하는데요. 여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가 뭐냐? 와 있는 선교예요. 이게 현장 선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성남 땅에 와 있는 외국인 디아스포라 이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국내에 지금요 95만의 중국인이 와 있어요. 우리 국내만. 국내에 우리 다민족은 얼마 있나? 185만이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국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을 자기 발로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선교하기 가장 좋은 대상이 와 있는 선교입니다. 돈도 별로 안 들고 일단은 시간도 많이 안 들고요. 말도 못해도 돼요. 적어도 한국에 와 있는 이 외국인들은 가급적이면 한국말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 말을 몰라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럼 이게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나라에 지금 가보니까요. 다 와 있는 거예요. 다. 러시아 가도 150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죠. 미국도 150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죠. 저 오세아니아도 그렇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다 가보면은 디아스포라들이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멀리 안 가도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돌아갈 때 선교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한국 들어와서 본 현장이 이 현장에 와 있는 선교가, 이야, 하나님 준비해 놓은 선교구나.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현장인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현장에 15나라 사람들이 와 있었다는 거죠. 이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면서 3천제자가 일어나게 된 거고, 여기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여기 왔다가 복음 받고 돌아가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니면 그 사람이 직접 주인공이든지 그 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이 와 있는 성경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 대신에 이 부분은요, 오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장은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만 주어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3년? 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머물고 있는 기간이 3년 정도 있으면 가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 오시는 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교포들은 한 5년 정도 시간이 되지만 한족들은요 3년 있으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짧은 요 3년이라는 시간, 3년 이내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이들을 우리가 도와서 정말 선교 제자로 확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막 급해지는 거예요, 저도. 지난 31일 날요, 8월. 31일 날 한 사람 들어갔어요. 이분은 한국 나온 지 4년 됐는데, 한족이에요. 4년 됐는데, 훈련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왜냐? 시간이 없어요. 주방장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겨우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 쉬는데 이것도 말도 잘 안 통하죠. 이러니까 거의 4년을 있었는데 훈련을 거의 못 받고 들어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좀 아파요. 이 친구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세례 준 친구예요. 장춘에서. 그 세례를 주고 나서 이 친구가 싱가포르로 가더니 또 와서 다시 또 한국 나와가지고 4년 정도 있었는데 겨우 이제 훈련 받은 것이라고는 우리 중화권 수련회 있잖아요. 설하고 추석 때. 그때 쉬니까 그때 와서 잠깐 참석하는 것으로 그거밖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갈 때가 돼서 간다는 거예요. 막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자기도 그런 거예요. 훈련 좀 받고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간다고. 그래 어쩔 수 없다. 다음 시간표가 있지 않겠냐. 또 기다리라 했던 중국 가서.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뭘 자꾸 이제 기도하게 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어떤 시스템 만들어 놓고 여기 오라! 이러면요, 오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중화전도학교 여기도 우리 중국 분들이 오기가 쉽지 않죠. 시간을 내서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제 이제 마음이 어떠냐면, 그러면 더 우리가 현장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개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한 사람을 두고 해줘야 된다. 모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맞아요. 모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현장으로 가서 오히려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했던 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하라. 가서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이요. 제일 이 시간이 잘 못 내요. 시간 마음껏 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이들을 향해서 그럼 어떻게 현장으로 가서 이들을 돕고 세울 수 있을까를 두고 요즘 계속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교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헬라인에게 와 있는 외국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이 선교 집중하고 네 번째 뭐였느냐 하니까 제자 집중이에요. 25절, 26절에 보니까 여기서 1년 동안 가르쳤는데 1년 동안 집중했어요. 말씀 집중했어요. 1년 동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집중훈련입니다. 말씀 훈련을 1년을 했는데 1년 집중하고 나니까 뭐가 나오느냐? 제자가 나왔는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딱 나오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제자를 찾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 제자 아니고 네 제자, 내 제자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 안디옥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우리 중화전도학교에서 찾아진 제자들을 어떤 제자로 우리가 잘 도우면 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멘.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무엇이 집중했냐니까 이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었어요. 공동체에 집중했어요. 공동체. 이게 27절부터 30절까지 나왔습니다. 형제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 들었으니까 무슨 문제겠습니까? 경제 문제죠. 경제 문제 와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뭐 봐라, 뭐 전도 안 하고 성교도 안 하고 뭐 많이 이렇게 그렇게 하더니 뭐 그렇게 잘 됐다 이렇게 우리가 막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좀 그랬거든. 근데 그렇게 안 봤어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말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실행해서 보냅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까요. 조금 덜 깨달아지고 조금 늦고 조금 안 맞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은 게 아니냐. 우리에게 하나님 왜 응답 주냐. 이거 갖고 같이 나누라. 이런 중심을 딱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여기에 집중을 했다. 그리고 이 5가지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고 집중이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안 나오죠. 뭐 안 나옵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5가지를 붙잡고 복음, 전도, 선교, 제자, 공동체라는 이 5 언약을 잡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따로 기도했다는 말이 필요가 없죠. 왜냐? 24시였어요. 계속 했으니까요. 이 언약을 잡고 기도에 집중했다. 어느 정도로요? 24시. 그 응답으로 사도행전 13장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5가지를 꼭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고, 우리 중화전도학교가 이거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집중입니다. 무엇에요? 전도입니다. 무엇에요?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시차를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함께. 선교할 때 3가지를 늘 기억하시고요.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와 있는 선교. 그리고 제자 집중입니다. 결국에는 제자예요. 결국 제자가 얼마나 세워지느냐, 제자가 얼마나 남기느냐에 따라서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그 집 복음화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제자에 달렸으니까. 그 제자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집중해야 된다. 1년 동안 말씀 집중. 그리고 복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 원네스입니다. 참 그리스도로 복음화 되어지면 원네스 되게 돼 있어요. 되자는 말이 필요 없어요. 복음 자체가 원네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화 되어버리면 원네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 5가지를 딱 붙잡고 오늘부터 24시 기도의 축복을 드리는 우리 중화전도학교와 우리 온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이 참된 복음 속에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5가지 집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이 말씀 흐름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하는 우리 중화전도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